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시를 순자니 그 흉패와 애봇과 그것과 반포 속옷과 관주를 따라 그들이 향과 그와 들라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다같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색 온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 드려집니다. 그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디자인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을 임명하시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의복을 입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옷을 2절에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입니다. 백성들이 성막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러므로 그 복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입을 옷을 선택하잖아요. 그 모임의 성격이나 그 만나게 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죠. 결혼식장에 가면 좀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 입습니다. 대신에 여성분들은 좀 흰 옷은 피합니다. 신부를 배려해서죠. 장례식장에 갈 때는 검은 옷을 입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친한 사람들 만나서 나들이를 간다 그러면 편하고 자유로운 복장을 입을 겁니다. 그 복장이 자신의 마음에 가진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정장을 입으면 마음가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단정하게 되고요. 편한 복장을 입으면 좀 마음도 풀어지고 행동도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복장을 지금 정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복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행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들 자체로 보면 아니에요. 그냥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해주시면서 거룩하게 행동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옷이라는 단어는 가리다, 덮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 몸이 수치스럽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풀잎으로 가렸습니다. 이게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사용했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뜻이죠. 대속의 피로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그때부터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옷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신 것이 옷입니다. 제사장들의 옷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해주시고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밖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제사장의 의복에 표현된 섬세한 설명들을 좀 살펴봅시다.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은 옷을 입어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자, 흉패는 가슴 위에 이렇게 책가방처럼 매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 같은 것인데요.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멩이 2개를 집어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에봇은 가장 겉에 있는 옷인데요.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만드는데 성막의 휘장들과 색깔이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에는 여기에 더해서 금색 실도 씁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고 멋지게 되죠. 이 흉패와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습니다. 그냥 제사장은 안 입고요. 대제사장만 이것을 입습니다. 겉옷과 반포 속옷이라는 것도 있네요. 겉옷은 민소매로 생긴 긴 옷입니다. 이것은 청색으로 만듭니다.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겉옷 안에 있는 옷이겠죠. 근데 이것은 소매가 있는 옷이에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짜로 된 흰 옷입니다. 자, 관과 띠라는 것도 있어요. 관은 머리띠를 뜻합니다.
터번 같은 모자를 쓰고 띠를 두르는데 그 띠의 앞에는 글자가 하나 새겨지게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자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띠는 허리에 두르는 띠죠. 대제사장의 겉옷 아래 제일 끝부분에는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석류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방울도 답니다. 그래서 석류, 방울, 석류, 방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일을 하면 딸그랑 딸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겠죠. 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밖에서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요, 죽은 거죠. 그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걸 파악하는 용도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렵고 떨리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에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겉옷 앞에 있는 앞치마 같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깨끈 쪽에, 어깨끈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답니다. 거기에 아주 정교하게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새깁니다. 보석이 2개니까 하나당 6명씩의 이름을 새겨요. 15절 이하를 보면 흉패를 만들어요. 판결 흉패라고 표현했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멩이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했어요. 이게 조금 미신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yes, no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그 나온 돌에 따라서 yes, no를 분별하는 용도예요. 이제 그게 흉패 안에 들어있는데 그 주머니 역할을 하는 흉패는 12개의 보석을 단다 그랬어요. 가로로 4줄로 3개씩 12개의 보석을 붙이는데 각기 다 다른 보석들이에요. 이 12개의 보석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에봇이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 화려한 보석이 12개나 달려있으니까요. 근데 그 보석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보석이 제사장 복장의 가슴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처럼 여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 보석을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스, 노를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할 때 된다고 하실 때도 있고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에도 그것이 그냥 우리가 싫어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절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죄악투성이인 모습입니다. 더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아름답게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 보석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분인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말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거룩한 행실로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